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항상 우리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인간적인 삶으로 보면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 불행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그리고 아벨은 형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가정에 비극이 일어나는 아주 불행한 가정사가 일어났던 이런 가정이 아담의 가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그리고 아벨은 형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불행한 가정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는 이런 연유가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창세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학자들도 아벨의 제사는 왜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을까? 이걸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끝에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고기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 유목민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유목민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양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엉뚱한 해석이죠.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쌀밥은 안 받으시고 고기 반찬은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 창세기에는 왜 안 받았는지, 왜 받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설명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즉 어떤 면에서 가인이 드린 제사보다도 아벨을 하나님께서 아벨을 통해서 받은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말씀과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아벨이 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이 아벨은 그 예배 생활이 승리하는 예배 생활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왜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잘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기초가. 공부하는 학생이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적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음악을 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음악을 하는 분들도 기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기초가 부실해서 그런지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타자라고 불리우는 그 이승엽 선수가 이 야구 선수인데 이제 은퇴 투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나라의 대타자, 우리나라 야구가 시작할 때 MBC의 4번 타자였던 우리 이해창 집사님이 여기 앉아 계신데 말로 홈런을 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승엽 선수는 국민 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수도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이승엽 선수는 슬럼프 때 뭘 하느냐 하면 바로 배팅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배팅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슬럼프를 벗어나고 자신의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 신앙생활의 기초는 바로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천국 갈 때까지, 아니 천국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신앙생활처럼 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부름 받아서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서 안 하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곡하는 게 없고 애통하는 게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가면 일단 직장 다닐 일은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직장은 안 다녀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천국에 가면 또 안 할 게 보면 되게 많아요. 뭐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뭐 남 때리는 일, 이런 사람들은 없을 거고, 술 먹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 천국에 가면 그렇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은 천국에 가서도 막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는 우리가 계속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천국에서. 근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종합이에요. 종합.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한다 그러면 다른 거를 점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가? 나는 예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예배에 충실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생활은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예배 생활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이 이 예배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에서 성공하면 여러분의 삶이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를 승리롭게 감당하면 여러분의 삶은 승리롭게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 예배 생활 성공하면 그 인생도 성공하는 인생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인물인데,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쁘게 하는 것, 가인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 가인이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목사도 설교할 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는 막 인상을 쓰면서 억지로 드렸을 거고, 찬송을 할 때도 마음이 있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영혼 없는 찬송을 드렸을 거고, 그렇게 하지만 창세기에 보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안 받았다, 그냥 받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일 성경에 나오는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던 이유를 우리가 하나 뽑아낼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벨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예배 생활을 점검했어요. 늘 점검했다. 어떤 부분에서 내가 모자른 건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특히 예배 생활은 여러분 수시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욥 보세요. 욥이 자녀들이 파티를 엽니다. 그 파티가 끝나고 나면 아버지인 욥이 그 자녀의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욥이 뭘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열면서 혹시 범했을지도 모르는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제 불찰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친 까닭입니다.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더 건실하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자기 생활을 항상 점검했다는 거예요. 이게 욥이 동방의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벨도 그가 이런 예배 정신, 자기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늘 점검했다는 겁니다. 야, 내가 설교만 시작하면 5분 후부터 졸기 시작해서 설교 끝나기 5분 전에 눈을 뜨는데 내가 이게 다음부터는 설교가 시작하고 난데 5분 뒤부터 눈을 감고 졸기보다는 6분 후부터 눈을 감고 졸아자.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나기 전에 이제 5분 전에 눈을 떴는데 이제 10분 전에 눈을 뜨자. 이렇게 하면 점점 그 간격이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설교하는 내내 눈을 뜨고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1분이 중요한 거예요. 1분이.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 예배 생활을 조금씩 더 개선시켜 나가자는 거죠.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예배 생활을 통해서 얼마만큼 내 인생에서 승리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만들어 가자는 얘기입니다. 아벨은 이런 예배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 성경책 들고 차 타고 와서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서 찬송 부르면 찬송 같이 부르고 기도하면 고개 숙이고 있고 찬양하면 아 잘한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설교 끝나면 어서 가야지 그리고 또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밥 먹고 국수 먹고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듯이 여러분 이번 주일을 보내시겠습니까? 지금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예배 생활을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부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또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찬송은 어디서 불러야 되느냐면 요즘같이 하늘이 맑은 날씨에 해운대 앞바다에서 이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저 많은 물을 잉크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도 부족함이 있다. 얼마나 감동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해운대에서 이 찬송 불러보셨어요? 못 불러보셨죠? 저는 불러봤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감사함이 넘쳤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벨로 하여금 의인이 되는 결과를 얻게 했던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세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냥 신용만 내고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신용만 내고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도 흉내 내겠습니까? 다 흉내 내겠습니까? 물론 흉내 내다가 정말로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제는 흉내 내는 때는 지났어요. 정말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벨은 자신을 바친 예배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그게 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라면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고 그가 나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세요? 아멘 하면 안 돼요? 네. 아멘 하시죠? 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지잖아요. 저한테 기분 나쁜 일 있으세요 혹시? 없으시죠? 네. 고개를 드세요.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거냐?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런 말 얼마나 많이 했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믿음의 예배예요? 어떤 게 믿음의 예배입니까? 믿음의 예배가 도대체 뭐예요? 믿음이 없는 예배와 믿음이 있는 예배가 뭐냐? 그 차이가 뭐냐? 믿는 마음으로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 이게 믿음의 예배고, 내가 그냥 이 설교를 지식으로 이성으로 들으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예배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믿음 있는 예배가 뭐냐? 여러분, 믿음의 예배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유념해 보시면 믿음의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예배는 그가 내 삶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내가 그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온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믿음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는 내 몸을 온전히 드리는 건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격, 이게 다 포함된 걸 우리의 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하신 그 이야기를 다 듣게 한 다음에, 자, 이 얘기 다 들었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거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이거 다음 주 중간고사에 꼭 나와. 기억해. 알았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믿음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도 여기 와서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인격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바로 아벨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몸만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죠. 몸만 와 있고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야, 오늘 날씨 맑은데 어제 비가 많이 오다가 오늘 날씨 좀 맑으니까 오늘 빨리 가서 밀린 빨래 해야 되겠다. 여러분의 생각이 세탁기 앞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오늘 끝나고 난 뒤에 내가 그동안에 못했던 뭐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지금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다른 데 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지금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지금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야, 빨리 끝나고 배고픈데 국수 먹으러 가야지.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내 생각, 내 몸, 내 인격,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물이고 제사고, 또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벨은 자신을 드렸어요. 창세기 4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예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가 아니에요. 아벨도 제물이었고 그의 제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었습니다. 엔드예요. 아벨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의 제물도 받으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벨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물도 드리지만, 헌금도 드리지만 여러분을 드려야 그게 진짜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윤창룡과 그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으나 이렇게 대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벨은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 아벨은 하나님의 주권을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인의 죄를 소개하고 또 가인을 징벌하는 과정에서 아벨, 동생 아벨의 또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요. 그런데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 이제 길을 떠나서 딴 데 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인이, 하나님, 제가 딴 데 가서 살면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가 동생 죽인 줄 알고 저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대 법은 이에는 이, 코에는 코, 눈에는 눈이잖아요. 하무라비 법전에도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고대 법은 다 그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코에는 코. 사람을 죽였으면 너도 죽어야 마땅하다. 이게 맞는 법이죠. 그게 징계예요. 근데 하나님이 멀리 떠나라고 한 다음에 다른 데로 거처를 삼아라 그러니까 이 가인은 덜컥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인데 자기도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탁 엄습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죽으면 어떡합니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만약에 너를 죽이는 사람이 있으면 네가 받은 벌보다 7배나 더 큰 벌을 받게 될 거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증표를 주고 사람에게, 모든 가인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가인을 죽이지 말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4장 15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하나님, 자기 감정도 다스리지를 못해서 동생을 죽였는데 이 사람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이지 말라니 말이 안 됩니다. 누가 죽여도 죽여야 될 사람이고 당시 법으로는 죽어 마땅합니다. 가인에게 노동의 저주가 임했지만 그를 죽이지 말라는 엄명을 하나님 내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죽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뭘까? 가인이 이뻐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을 사면해주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대통령에 취임하시면서 대통령들 가운데서는 사면권을 내가 남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대통령도 있으셨어요. 몇 분이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번 대통령도 아마 취임하시면서 사면권을 남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죄인을 용서해주고 완전히 죄에서부터 놓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면권은 대통령, 그 대통령만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누가 가지고 있었냐? 왕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가인이 죽어 마땅한 상황에서 가인은 죽지 않는다,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너희들은 내 수하에 있다. 즉 이 말은 너희들은 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가인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도,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창세기 기자는 언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이유는 뭐냐? 가인의 제사와는 달리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의 신앙의 태도, 예배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야, 동생 시기해서 죽이지 마라, 이런 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기사를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가인과 아벨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동생 미워해서 죽이지 마,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썼겠습니까? 죽이면 큰일 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태도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오늘 성가대 찬양 정말 잘했어. 좋아.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정말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네. 이야, 정말 찬양도 좋고 정말 좋아. 아우, 목사 설교만 빼놓고 다 좋아.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셨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예배를 평가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예배 평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시고,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기준으로 볼 때, 역량으로 볼 때는 평가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였고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예배냐 아니냐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또 하나,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체를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죠. 근데 욥 보세요. 욥기 42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 욥이 말이죠, 회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욥이 의인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욥의 고난이 끝나요. 그리고 욥이 모년에 받았던 그 옛날 누렸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소중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생활. 그게 예배를 통해서도 드러나야 그 예배가 승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순종,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냐?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아벨을 통해서 신앙의 핵심인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언제나 다른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가면서 혹시 틀린 것이 있는지, 잘못된 것이 있는지 점검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자가 될 때에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벨과 같은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